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찾기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서점에 가보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책이라고 하는 서적들이 가득 찹니다. 어느새 힐링이라는 단어, 또 쉼이라고 하는 단어, 또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의 평화와 또 평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평화를 이렇게 많이 원하고 갈망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평화로워지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휴가를 다녀온 분이 하시는 말씀이 휴가를 다녀와서 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쉼을 얻기 위해 떠났지만 돌아올 때면 오히려 더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평화를 원해서 더 바쁘게 살고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행복을 얻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움켜쥐지만 오히려 점점 더 마음은 불안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어쩌면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비교의 전쟁, 또 성과의 전쟁,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담 때문에 오히려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찾고 있는 평화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평화이냐? 너희들이 찾고 있는 평화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평화이냐라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평화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노력이나 성취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한 분, 그분을 통해서 오는 것이 바로 참된 평화다. 평화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늘에서 온 평화, 이것이야말로 참된 평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 이 기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은 메시아가 오실 때에 어떠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이사야 9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지난 9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한 아기라고 표현했고 한 아들이라고 표현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새의 혈통에서 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가 누구죠? 그렇죠, 다윗의 아버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성경은 다윗의 줄기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던 이 당시는 다윗 왕조의 완전한 몰락 상태를, 몰락해가는 그러한 상태를 그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줄기라고 표현되어지면 여전히 다윗의 왕권이 살아있고 영광이 살아있는 그런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사야 11장의 배경은 다윗 왕조는 영적으로 타락했고 왕권은 형식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하기 직전인 구루토기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 그냥 평범한 한 농부였던 이새의 줄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스텀프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건
구루터기라는 말이죠. 이새의 구루터기. 다시 말하면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메말라 있는 구루터기에 한 싹이 나기까지 그 얼마나 긴 시간의 세월이 흘렀겠습니까? 다윗 왕조는 남북으로 갈라졌고 악한 왕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다윗 왕조는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것과 같은 그 이스라엘, 그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새의 줄기란 완전히 잘려나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그림에서 여러분 구루터기를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싹이 나기 전 구루터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구루터기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메말라 버렸고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구루터기 속에서 우리는 피어날 한 새싹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새싹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한 줄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희망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우리의 능력이 끝이 나는 것 같고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내 삶이 끝난 것처럼 그런 보이는 자리가 있습니까?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화의 싹이 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게 될 7 영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완전히 임하게 되고, 그리고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힘 있는 자들과 같이 힘 있는 자들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와 함께 하셨고 억눌린 자와 함께 하셨던 주님, 칼과 무력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평화적 통일, 평화로운 통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평화는 강자를 위한 평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는 약자들을 위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한 그러한 평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모습,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에 너무나도 구체적인 그림 언어로 잘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6절에서 8절을 이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은 아주 매우 놀라운 그림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죠. 어찌 인간의 지혜로 이런 그림을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 그림을 오늘 하나님께서 그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화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어진 창조 질서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평화의 비전입니다. 잘 이 그림이 상상이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챗GPT에게 의뢰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어린아이와 이 사자와 이리들이 함께 뛰놀고 아이들이 이들을 이끄는 그러한 세상,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그림을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논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사자가 어린 양과 놀기 위해서 사자가 풀 뜯어 먹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자는 지금까지 어린 양을 잡아먹으며 살았던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과 놀기 위해 자기가 풀 뜯어 먹는 법을 배우는 그러한 세상, 적자 생존,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엎으시고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꿈이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때 막스가 꿈꾸던 세상은 어린 양들에게 특공무술을 가르쳐서 사자들의 목을 따는 것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한 자들은 또다시 복수를 위해서 끊임없이 칼을 갈고 싸움이 끝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정치가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특공무술을 가르쳐서 부자의 목을 따라고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부를 준 것은 너 혼자 배부르게 먹으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에게 권력을 부여해 주고 내가 너에게 지위를 준 것은 너 혼자 포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라. 주변에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짓밟지 말아라. 너가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우리는 공부해서 남주나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은 배워서 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아이와 함께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한 사람을 보며 너 봐,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꿈꾸던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너 잘 봐라.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너 저 사람 것까지 벌어서 저 사람을 도와야 하지 않겠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꿈꾸던 세상의 모습이셨습니다. 1950년대 초 한 젊은 복음 전도자가 한국 땅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밥 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쟁 직후 한국은 말 그대로 폐허 상태였습니다. 거리에는 집을 잃은 아이들이 가득 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어린 생명들로 넘쳐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는 설교를 하기 위해 한국에 왔던 설교자였습니다. 설교보다 더 큰 질문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이 아이들을 그냥 두고 내가 복음만 전하고 돌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설교만 하고 되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어느 날 한 고아 소녀를 만났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왜 우는지를 물었어요. 그때 한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 순간 밥 피어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단돈 $5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건네면서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매달 이 금액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그리고 그날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하나님이 아파하는 그곳에 내가 아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파하는 그 마음을 내가 함께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이 바피어스는 그 후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월드비전이 바로 그렇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월드비전은 전 세계 수많은 나라의 굶주린 아이들을 살리고 교육과 의료를 제공하고, 그리고 가난의 악순환을 끊는 일에 쓰임받는 단체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사야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린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하나 떠올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면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2절도 있는데요. 2절,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네, 여러분 다 좋은 주일학교 나오셨나 모양이에요. 네,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안에 이런 꿈을 꾸고 계십니까? 사막에 꽃이 피고 숲이 우거지는 꿈을 우리가 다시 꾸어야 합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같이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도래하기를 우리는 함께 꿈꾸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그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땅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세상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제도가 세상을 바꿀 것으로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어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것으로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근본적인 변화, 참된 평화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노력과 성취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비로소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이 지식은 단순한 우리의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히브리 단어 이 야다라는 의미 속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경험해서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폭력이 사라지는 이유는 법이 강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게 되고, 그럴 때 내 삶은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까? 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늘 우리의 마음에 화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에, 내가 뭔가 다스리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편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죠. 자식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죠. 그럴 때 우리는 화가 나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릴 때 비로소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움직이던 나라였습니다. 강한 자는 지배하고 약한 자는 복종해야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노예는 사람이라기보다 물건에 가까웠고 주인의 말 한마디에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런 로마가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검을 들지 않는 사람들, 황제에게 향을 피우지 않으면서도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어느 로마 귀족의 집에 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 주인에게 늘 책찍과 멸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새 주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인은 노예를 부를 때마다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실수했을 때도 모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욕을 하지도 않고 식사 시간에는 늘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주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노예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주인님, 제가 잘못하면 왜 때리지 않습니까?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도 주인이 계시기 때문이야. 그분은 나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대해 주셨다네. 그날 이후 이 노예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힘으로 누르지 않는 권위,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유지되는 질서, 약자를
사람으로 대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집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 주인은 노예를 해방시켰고, 그리고 해방된 노예는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어 또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로마는 이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원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평화를 빼앗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서로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로마를 지탱하던 논리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검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지고 힘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마침내 로마는 깨닫습니다. 이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왜냐? 이들은 싸우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바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평화는 더 강해져서 얻는 평화가 결코 아닙니다. 더 많이 움켜쥐어서 얻는 평화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본 평화는 꺾인 구루터기에서 시작된 평화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에서 온 평화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평화는 싸움을 끝내는 힘이 아니라 싸울 이유를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평화였고, 세상을 무너뜨리는 평화가 아니라 세상을 지탱하던 폭력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평화였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에 평화를 만들려 애쓰던 삶에서 우리가 내려오기를 축복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정말로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공동체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던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스스로 주인 되려 했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삶을 지키려 애써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자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교회와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